지금은 하나님의 군대의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군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장군들에게 물어보면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 무기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사기라는 말을 참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용기하고 사기도 또 달라요. 사기라는 말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거야. 까불지 마. 덤벼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단순한 용기보다도 더 뭔가 맹렬한 거예요. 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는 사기, 전쟁의 역사에서 보면 숫자가 훨씬 많지만 사기의 차이에 의해서 훨씬 적은 숫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군대에서 우리 한국군에서 제일 유명한 군대, 시끄럽고 막 눈에 띄는 군대가 하나 있어요. 해병대.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그러면서, 배불뚝이 아저씨들이 충성!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너 몇 기야? 뭐, 충성! 이러고. 근데 한 할아버지가 일기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에게나 너 몇 기야? 할 수 있어. 일기니까. 특별해요, 해병대는. 그래서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라는 해병대 자부심이 엄청나요. 왜? 그만큼 훈련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지옥 훈련이에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가 아니라 일반 장교 훈련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키니까. 빌드업을 해야 되고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고보하고. 근데 특별히 훈련 중에 그 특별한 코스가 있어요. 그걸 정말 힘들어요. 유격 훈련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계속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다 겪고 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 지 새끼를 해병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해병대를 나왔으면 그런 어떤 험한 훈련을 통과했으면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신감이 사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예요. 그걸 만들어주려고 해병대는 이상한 전통도 만들고요. 부대마다 다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특수전부대 특전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전사도 엄청 많거든요. 특전사대로 또 자기들끼리 의식이 있어요. 아주 독특해요. 특전사는 100% 다 병사가 없어요. 한 사람도. 다 하사관, 간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열 몇 명밖에 안 돼, 한 중대가. 일반 부대는 120명, 130명인데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특전사 한 개 팀이 1개 중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부심에 땡땡 뭉쳐 있어. 특전사끼리도 누가 세냐? 70수다, 90수다, 10수다. 자기들끼리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경쟁을 붙여놔야 서로 이기려고 열심히 하고 독전하는 거죠. 아빠는 3사단 출신이에요. 철원에 있는 3사단. 제일 추워요, 거기가. 영하 20도, 겨울에 영하 20도, 산꼭대기 올라가면 영하 40도고요. 그냥 일반 여기도 20도예요. 이 서울보다 3도 이상 낮아요. 조금 높은 지대거든요. 근데 3사단은 부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백골 부대라고 그래요. 왜? 사단 마크가 백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에게 해적처럼 무서운 어떤 부대다. 그래가지고 백골 부대, 마크가 백골 부대.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혐오스러워해요. 3사단을 지나 들어가면요, 큰 해골이 그 길가에 바위처럼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큰 해골로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해적 소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혐오스럽죠. 근데 3사단 병사들은 다 그 해골을 친숙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단 마크거든. 그리고 3사단은 6.25 때부터 유명해요. 지독하게 싸우는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3사단이 아주 지독하다는 걸 북한군도 알아요. 그리고 진짜 지독한 건 뭐냐면 1970년대에
3사단에게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그때 박정인 장군이라는 장군이 적은 기관총을 쏴서 우리 병사를 다치게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대포를 조준하게 해서 대포를 쏘았어요. 대포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적 진지를 파고 들어가 정확히 명중을 해가지고 30명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이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대를 가지고 부릉부릉 하면서 부대 기동 부대를 다 모아서 막 남침할 것처럼 그렇게 막 긴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그러면 기가 죽어야 되잖아. 아니 사단에 있는 모든 트럭을 다 모아가지고 고개 위에다가 북한에도 보일 수 있도록 고개 위에다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일렬로 쫙 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 군대가 3사단이 백골 부대가 이게 열받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준비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쟤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한다라고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북한 부대에다가 다 철수시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총 쏘지 마라. 엄명을 내리고. 왜? 3사단이 진짜 무섭거든. 죽기 살기를 덤비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장황하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군대는 다 똑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자신감, 사기,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영적 사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사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말씀하신 이 한몸 의식이에요. 내가 해병대원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예수와 나는 하나다라는 한몸 의식이 내 자아 의식보다 더 커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객관적으로 보면 키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절반은 좀 넘겠지만 이건 무슨 강아지하고 저기 사자하고 싸움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탱크하고 이 오토바이와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객관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그게 사기예요. 용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기예요. 왜? 용기라 하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지만 사기라는 말은 그 집단의 용기인 거예요. 그 용기가 한 집단을 통해서 군대라는 큰 무리에게 동시에 다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다윗과 같은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용기, 할 수 있음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자도 자기가 잡아봤거든. 곰도 쫓아봤거든. 늑대와도 혈투를 벌여봤거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거나 없거나는 내 자의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의식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용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한 몸 의식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썩어야 돼요. 자아가 부인돼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비유를 가지고 각 사람이 지체라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말은 각 기관,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뭐 눈이면 눈, 귀면 귀, 위장이면 위장, 간, 뭐 심장, 뇌 이런 식으로 기관이 있잖아요. 자기 하나의 기관 자체가 또 하나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각 기관에 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숫자 생각하면 기관보다는 더 뭐가 돼요? 세포의 비유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죠? 세포 자체는 또 하나의 아주 독립된 생명체거든요. 세포 혼자 사는 게 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 자체가 독립되는 거예요. 세포막은 세포 안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딱 허락된 것만 들어오게 되거든요. 국경선이 정확해요. 그게 세포막에 의해서 생명체가 규정되는 거예요. 세포막이 생명체가 나 아닌 것과 나를 구분하는 정확한 그 경계선이에요. 국가와 국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국경선이 그걸 경계하는 것처럼, 국경선은 가상의 선이지만 그 선에 의해서 주권이 결정되잖아요. 어느 나라 군대가 거기를 지키느냐,
거기 안에 있으면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 될 수 있잖아요. 휴전선 북과 남 비교하자면, 여기 대한민국이 천국은 아니지만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죠. 그죠? 비교할 때. 국경선 하나에서 그게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경계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가지고 지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심장하고 폐는 다르잖아요. 심장하고 위장은 다르잖아요. 심장은 피가 돌고 위장은 먹을 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능을 하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 이 한 말씀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 설계, 인간의 신체의 설계는요, 엄청난,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저는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물학자들도 잘, 오히려 인간이 동물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연구하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가는 잘 연구 안 해. 별로 그걸 주목하지 않아. 그러나 인간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굉장히 특별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인간은 피부도 독특하죠. 털이 덮여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뇌가 체중에 상당히 큰 뇌예요. 인간의 뇌보다 고래가 좀 더 큰데, 웬만한 고래들은 다 그 작은 고래들도 뭐 수십 톤이에요. 5톤, 7톤에서 10톤. 큰 고래는 200톤까지 나가요. 대왕고래 같은 건, 흰수염 고래 같은 200톤까지 나가요. 근데 그 뇌가 인간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중에 비교할 때 인간은 독보적으로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쓸모가 없잖아요. 기능이 없잖아요. 생각하는 거 외에는. 뇌가 뭐 빨리 달리거나 뭐 다른 어떤 것에 기능을 발휘하지 않잖아. 뇌는 열량이, 몸 전체 열량의 20%를 써요. 중량은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과도한 엔진인 거예요. 에너지를 엄청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보다 수십 배의 에너지를 써요, 뇌가. 예. 그러니까 정보가 그렇게 정보 처리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인간의 머릿속에 이렇게 큰 뇌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거죠. 다른 모든 것과도 다른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 이런 것부터 한 10가지, 20가지가 너무너무 인간 설계에 독특함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독특한 설계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설계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선풍기가 바람이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선풍기 날개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바람을 내보내게 하겠다. 치면 시원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는 몸의 가장 중요한 순환, 피가 순환할 수 있도록 펌프를 돌리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기관의 영양분과 또 폐기물을, 상하수도가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수도는 동맥이고 하수도가 정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폐에 들어와서 또 산소를 교환하고, 영양분은 또 위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그 영양분을 피로 다 보내면 그 피에 있는 영양분을 또 호르몬을 가지고서 그 영양분을 넣거나 빼거나 저장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에요. 인간 안에 단백질 종류가 200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 하나하나가 다 기능이 있어요. 200만이 맞아요. 그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고요. 그것이 정교하게 얽혀 있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도, 반도체도 인간의 단백질 기계보다 훨씬 덜 정밀해요. 복잡성이 훨씬 더 적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반도체는 사실은 단순한 구조의 반복이에요, 대부분. 근데 인간은 훨씬 복잡한 단백질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요. 모든 DNA들은 정확하게 맞게 돼 있거든요. 이빨이 딱딱딱 맞게 돼 있다고. 그게 200만 종류의 단백질이 각각의 기능을 우리 몸 안에서 하고 있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의 정밀도가 인간의 설계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생물학자들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교한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 몸이 짐승의 몸이 됐건 고래가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육체 속에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 자기 지체만을 생각한다면 각각 자기 지체만을 생각한다면 자의식으로 자기만 생각한다면 몸이 어디 있겠느냐 어떻게 몸이 유지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만일 한 지체뿐이면 다 한 지체뿐이면 각각 다 하나의 지체라면 어떻게 몸이 되겠느냐. 모두 다 손이라면 모두 다 눈이라면 그게 어떻게 괴물이지 그게 사람이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할 때 각자 자기 몸만을 바라본다면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라는 의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지체뿐이라면 이란 말이. 그러면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은 지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많은 지체가 다 정교하게 맞춰서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설계의 의도인 거예요. 육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설계의 의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설계하셨고 지체를 두셨고 그 지체가 많지만 결국은 몸을 하나로 만들어서 몸이라는 그게 사람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돌고래라든지 강아지든지 하나의 개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개체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체 전체의 운명은 그 몸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개체의 운명은 왼발과 오른손이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죠? 굶으면 왼발도 굶고 왼손도 굶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는 각자 몸을 가졌지만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몸 속에서 있는 지체다.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육체는 세포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포들끼리. 근데 우리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과 혈관에 의해서 각 세포가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영양분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거예요. 지시, 위에서 야 어떻게 움직여 라는 거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정보도 공유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 몸 이쪽에서는 지금 막 정보가 내려와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몸은 죽은 몸인 거예요.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신경이 끊어진 몸은 썩기 때문에 바로 잘라내야 돼요. 팔을 잘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괴사하면요 신경이 죽어요. 그 괴사한 썩은 것들이 자꾸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것이에요. 영양분과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군대가 한 부대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명령에 의해서 정확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부대라는 개념이 군대라는 개념과 가장 흡사한 그 집합이에요.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뤘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근데 2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지만 아주 간단해요.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월등하냐 비교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얕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몸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느 장기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심장이 중요하죠. 근데 심장은 잘 뛰는데 폐가 호흡을 안 한다면 피는 빙빙빙빙 도는데 폐가 호흡을 못해. 공기가 산소 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기가 제일 중요하냐는 말은 무의미해요. 왜? 어느 장기든 없어지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장기일수록 더 중요하다라는, 요긴하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더 요긴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갖췄어요.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아주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요. 하루 종일 우울하고 죽을 생각만 해요. 몸은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작은 호르몬 몇 개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은 우울 속에서 살고 죽을 생각만 한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작은 장기 하나 때문에 평생 누워서 지낼 수도 있어요. 장기도 아니고 몸의 반응, 면역 반응 때문에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기능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클 것 같죠? 천국 가봐요. 목사님들 찾기 힘들걸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데서 섬기는 자다. 모든 사람 위에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가 듣보잡일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몸의 원리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 몸 전체에 큰 해악이 미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지체를 지으시고 그 자리에 놓으셨던,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절부터 24절까지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내가 안 보여주면 너희들 뭘 할 거야?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모든 일은 또 손이 하잖아요. 손이 또 바래게, 야, 넌 뭐 하는 거야? 글 써도 내가 하고, 요리해도 내가 하고, 운전해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하네. 넌 뭐 하는 거야, 밑바닥에서. 발바닥에 신경질 나서 나 그럼 일 안 해. 그러면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들어놓는 거죠. 비유예요. 쓸모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하찮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통합된 전체를 가지고 내가 해병대 용사다, 내가 백골 부대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처럼 내가 전체 속에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다 지 잘나가지고 내가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식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노회나 총회하면 다 서로 맞상대라고 싸우고 지랄 발광들을 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가기 싫어해요. 네. 거기도 인간이 모이는 것이고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정치라는 건 숫자, 그 안에서 어떤 그룹과 그룹 간의 갈등인 거거든요. 그 작든지 크든지 똑같아요, 다.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한 몸이고 우리는 다 한 지체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진 사람은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자의식이 없어지진 않아요. 불뚝불뚝 자의식이 나올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체면, 아이고 그 생각을 하게 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걸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챙기는 것보다 10배는 더 큰 손으로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몸과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왜 분쟁이 생깁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특별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의식은 어디서 왔어요?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선악과의 독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자의식이에요. 나 중심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몸의식인 걸 알 수 있습니까?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는 내가 염색 한번 잘못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예, 막 그냥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머리에다가만 발랐는데 왜 몸 전체가 다 알아? 왜? 몸은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뭐 때문인지 뭐 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화학약품 그 속에 들어있는 화학약품 중에 독성이 강한 게 있대요. 근데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옛날에는 그게 아무런 그 후유증이 없었어요. 옛날에 처음 염색했을 때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염색하면 간지러운 거야. 나도 몰랐어. 자꾸 간지러운 거야. 왜 이렇게 간지럽지? 했는데 보니까 염색하고 나서 머리에 막 진 물르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염색을 안 하는데 머리에 화학약품을 좀 발랐을 뿐인데 온몸이 다 알아버려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예. 왜? 움직이면 열이 나잖아. 열이 나면 막 여기가 벌벌 끓어요. 막. 예. 그 피가 막 움직일수록 이게 더 뭐가 일어나나 봐. 막 여기 내 머릿속에 혈관이 막 통과하는 느낌이 들다니까요. 혈관이 통과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로 지금 피가 막 몰리고 있네. 불뚝불뚝 하는 소리, 이게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게 예민해진 거죠. 뭘 말하고 싶으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지만 몸 전체가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손가락의 앞정을 날카로운 것에 칼에 찔렸어요. 몸 전체가 고통스럽죠. 그죠? 고통을 얘 손가락만 느껴요? 뇌가 느끼니까 몸 전체가 느끼는 거예요. 몸소리 치죠. 예. 칼을 가지고선 누가 막 장난치면서 시퍼런 칼을 가지고 막 앞에서 막 이런다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칼은 칼에 살기가 있잖아요.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 생명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이 막 다가올 때 인간은 막 그 살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예. 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예. 그 당연한 반응이. 그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이코패스거나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하여튼 사회적으로 뭔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뭔가 불량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행동의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걸 안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즐거워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면 누가 크게 뭐가 막 잘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체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몸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의식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저기 앉을까? 그 영광을 내가 받을까? 주목을 받고 싶어. 그게 자의식이고요. 지체의식은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다 너무 잘 됐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군대에서는 사기예요. 내가 백골부대이기 때문에, 내가 해병대이기 때문에 뒤돌아설 수 없고, 내가 회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어. 내 자존심을 지켜야 돼! 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집단의식이라고 해요. 집단의식을 가질 때 강한 군대가 돼요. 근데 우리는 강한 군대 차원이 아니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이 한 몸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귀를 싸우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거든요. 다윗의 자기 그 객관적인 지표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만, 다시 말하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의식할 때, 자의식에서 빠져나올 때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의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백전백패예요. 네. 백전백패예요. 왜? 마귀는 갖고 노는 거예요. 세포가 여러분 매일 떨어져요, 여러분. 청소하면, 여러분 청소하면 뭐 많이 작은 알갱이들 있죠? 다 여러분 몸의 세포에, 여러분 몸에서 떨어지는 세포, 죽은 세포들 덩어리에, 피부에 각질들이에요. 그게 하루에 몇 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세포가 떨어져요. 근데 몸에서 세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이죠. 그건 쓰레기죠. 말라비틀어진 작은 단백질 덩어리. 네. 북어 말린 거 있죠? 네.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라비틀어진 단백질 덩어리. 벌레들에게는 그게 좋은 영양제예요. 아주 엄청난 식량이에요. 고급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벌레들이 막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벌레들이 천지가 되는 거예요.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는 어저께까지 분명히 내 세포였는데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왜? 그 세포에 누군가 영양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 영양이 공급돼야 되잖아. 그래야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뭐 명령을 듣고 뭐 무슨 기능을 행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살아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다고. 세포는 몸에 붙어야 살아있어요. 지체는 몸에 붙어요. 이 손이 떨어져 나가면 이 손이 혼자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 가지가 혼자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잎사귀와 뿌리와 온 가지가 줄기, 본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붙어 있으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가 뭐예요? 꼬집어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프고요. 누군가가 영광 받을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지체의식 속에 있구나. 근데 누군가가 영광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되나? 언제 저렇게 되나?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꽃이다. 저거 날뛰더니,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저거 꽃이다. 그건 자의식인 거예요. 비교의식인 거예요. 꼬집어 보면 알아요. 꼬집어. 고통 받아보면 알고요. 칭찬 받아보면 알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지체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된 의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계산하고 판단하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장이 따로 판단하고 폐가 따로 그거 불가능해요. 머리가 판단해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온몸이 연결되어 있고, 성령이 마치 핏줄처럼 또는 신경처럼 우리 전체를 보이지 않게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 본전 가지고, 내 자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내 체면, 비교하는 것. 예. 그럴 때 서로 쓸데있다, 쓸데없다, 서로 따지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어떤 건 덜 귀하다, 내가 더 귀해, 내가 더 중요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모든 분쟁과 싸움이 여기서 시작되고, 모든 교회 안에서, 가족 간에서, 모든 것 경우 싸움은 다 여기서 시작돼요. 뭐예요? 자의식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의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모든 분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뭐예요? 지금 이게 분쟁이에요. 과잉 면역 반응. 면역 반응이죠. 암이 분쟁이에요. 무한 이기주의로 한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서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폐에 붙으면 폐암, 위에 붙으면 위암, 붙는 자리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결국 어느 자리에든지 그 암세포가 붙어가지고 그 세포를 변화시키고, 그것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존하겠다고 암세포만 자라나는 것.
자의식이 암인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없으려면요, 자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네. 서로 돌봐야 돼요. 또 1대1로만 돌보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서로 다 둘러서 여러 사람이 또 가장 약한 지체를 돌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같이, 이 서로 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얽혀서 서로 돌보는 것, 케어하라는 거예요. 서로 케어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 또는 내 새끼만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왜? 한 몸이거든요. 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예요. 그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지체의식이에요. 몸으로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의식에서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기가 어려워요. 독불장군은. 그냥 잠깐 쓰고 마는 거예요. 독립부대로 잠깐 쓰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효과적인 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파괴력이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캠페인, 하나님의 작전 기획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우리가 그걸 다 따질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해요. 그러나 순종하면 거대한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려 하라는 거예요. 자의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결론입니다.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전체의 이름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대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대한 몸이에요. 우리 각자는 세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 각자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군대가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과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강력한 군대가 돼요. 그래서요, 과거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새 히로뽕이 문제잖아요. 히로뽕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전쟁을 이기려고, 그때는 잠을 안 자고 전쟁을 계속 해야 되거든. 막 밤새 싸우고 그 다음 또 싸우고 24시간 3일 동안 계속 전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졸문 총알이 날라오는 거야. 졸문 피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니까 아주 초긴장해서 그냥 엄청난 긴장 속에서 생명이 위험하니까 총을 가지고 쏘고 막 분별하고 적인지 아닌지 아군인지 적인지 분별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3일 동안 계속 해야 되고 4일 동안 계속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잠깐 쪽잠을 자면서 뭐 침대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창 속에서 또는 눈 속에서 참호 밑은 다 진창이에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안 빠지니까 진창이에요. 진창에서 발을 첨벙첨벙 담그면서 이러고서 잠깐 누워 자고 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잠깐 자는 사이에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전투에 들어가면 3일이라도 버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뭐예요? 필로포. 네, 아니. 그 수면제가 아니라 그 각성제로 잠을 안 자게 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한때는 썼어요. 필로폰 자체를 약으로 썼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을 안 자고도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예요. 일본군도 2차 세계대전 때 필로폰을 대량으로 제작해서 그걸 사용했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도 그걸 엄청나게 제작해서 자기들도 쓰고 북한 주민 30%가 지금 필로폰에 중독돼 있어요. 또 다른 30%는 영양실조.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 그 필로폰 중독과 영양실조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절반 정도가 중독 상태인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통일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통일되는 문제예요.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왜 그런 일을 벌이느냐? 그만큼 이 집단 의식을 갖는다는 거는 사기가 정신 차리고 버티면서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약을 써서라도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군도 전쟁에 나가면 약을 써요. 그 히로뽕 말고 좀 부작용이 적은 약들을 써요. 그 약의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계속 각성하게 하는 약이 있어요. 왜 이런 걸 해요? 이기기 위해서. 지면 고통스러워요. 지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겨요? 사기를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가 돼요. 그래야 이겨요. 내 삶의 영역에서도 이김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의 경건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24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못 이겨요. 자의식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자의식을 버려야 돼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봐야 돼요. 꼬집어 봤을 때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 볼을 꽂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볼을 꽂아봤는데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이니까. 내 새끼가 아프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남의 일이고, 아이,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본질은 사랑이에요. 어쨌든, 이 모든 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야 돼요. 의식에서부터,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됨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있다. 이쪽 쓰는 거죠. 이건 3차원에서 불가능한데 4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4차원, 기하학적으로 4차원을 도형을 만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요. 오목하면서도,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도 동시에 오목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3차원에서. 4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머릿속으로만 가능하지. 물리적으로는 볼 수가 없지. 3차원에서는 4차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